세상과 인생의 뇌뿔과 기술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스가랴서 1장 18절 말씀 먼저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아멘. 이제 스가랴에게 두 번째 환상이 주어집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눈을 들어 두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면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예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꼭 봐야 되고 꼭 들어야 되고 보고 듣는 거, 이게 초점이 아닌 것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꼭 봐야 되고 육체의 귀로 꼭 들어야 되고 영적인 눈으로 꼭 봐야 되고 영적인 귀로 꼭 들어야 되는 것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본질은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것을 보고 영적인 걸 들어도 그 영적인 본질 되신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듣지 못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영적인 것으로 오는 시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핵심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데 억지로 보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지 않는데 들으려고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지 않으면 안 보이는 대로, 하나님이 안 들려주시면 그냥 안 들리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기록된 말씀과 나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로고스의 말씀과 나에게 주셨던 이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지킨다는 건 뭐라고요? 내가 다 내 힘으로 이룬다, 내가 다 실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내가 기억하고 꼭 붙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예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뭘 보신다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내가 어떤 영적 체험을 하고 있어도요,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에게 광야가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상황으로도 데려가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너가 이래도 나를 예배하냐? 너가 이래도 나만을 바라보냐? 여러분, 진짜 영적인 능력은요, 그거예요. 그게 진짜 영적인 성장이고요. 그게 진짜 영적인 성숙이에요. 더 많은 영적인 것을 듣고 보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그 사람의 영적 성숙은요, 영적 성장은 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게 인격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은사자들이 영적인 인격, 실제로 그들의 인격과 영적 인격이 아주 수준이 발달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
영적인 진정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외식하는 그런 인격 말고요. 그냥 겉으로 기름 바른 것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뭐 그런 거 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리고 나를 죽이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그 인격.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네가 정말 일편단심 정말 나를 향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근데 어떤 예배입니까?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잖아요. 왜 어떤 기도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필요하니까 청원의 기도를 하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받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가? 하나님은 그거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주님을 향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거쳐갔던 그 여정 다 똑같아요. 요셉이 거쳐갔던 그 여정 똑같아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가 갔던 여정 다 똑같습니다. 그 여정을 지나면서 이것이 뭐예요? 봄절기에 나타난 여정과 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엔 뭡니까? 내 마음의 모든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게 성장한 거고 그게 성숙한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현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그건 뭐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겠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게 뭐예요? 진짜 믿음 가운데 있는 삶이에요. 보이도 안 보이는 거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뭐예요?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오는 영적인 임재랑 그게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뭐예요? 영적인 은혜를 주세요. 임재를 경험하게 하세요. 근데 그거 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점이 안 바뀌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변화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문제 해결만을 추구한다든지 영적인 어떤 그런 현상만을 추구한다면 우리 스스로 처음에는 괜찮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시점, 어느 상황 이상으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한계가 와요. 한계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마음을 일편단심 하나님께만 딱 둬야 되잖아요. 근데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처음에는 가능한데 이게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견디고 하나로 딱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수님은 또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했어요. 반대는 뭐야?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착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이 뭐가 끼지 두 마음 품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그거 똑똑한 줄 알아요. 남 모르게 뭔가 생각을 하고 뭔가 계획을 갖고 있는 거가 그게 똑똑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착하다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 두 마음 품지 않은 거예요. 섞이지 않은 거.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 마음이에요. 두 가지 마음, 믹스된 게 없는 마음. 그리고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심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만을 계속 스테이블하게 주님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에 서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관점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쏟는 게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상태가 변덕스러운 거예요. 변덕스러운. 안 그러려고 해도 그렇게 돼요. 베드로 사도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뭐예요? 육신이 약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육신이 약하다는 건 뭐냐면 육신이 못 견딘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변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마음에 정함이 없고 이리저리 쓸려가는 파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마음은 원인데 뭐예요? 육신이 언약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고요. 두 법이 있다고요.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으로 살면 죽는데 육이 나를 장악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육과 영을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모든 것이 영이신 하나님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내 육신의 정욕에 속한 것들은 다 영적이라고 해도 육에 속한 것. 오히려 영적인 현상과 능력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하고 방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혹도 많은 거예요.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 뜻에 무지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신실한 종의 마음, 하나님과 연합한 내 관점이 죽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들려주시는 건 들을 수 있고 또 뭐예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과 나에게 주셨던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부르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흐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우리 삶의 문들이 활짝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4개의 뿔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에서 이 뿔은 권세와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4개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나간 몇 년의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항상 이런 뿔, 세력, 이런 권세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 세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4개의 뿔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뿔이 일어나요. 그 권세가 일어나요. 그 세력이 힘을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후에는 그냥 이제 너에게 줬으니까 네 마음대로 끝까지 해라가 아닌 거예요. 허락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달아보시고 측량해 보시고 심판하고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세요. 이거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주신 하나님이 나중에 뭐예요? 찾으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돌이키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게 심으신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는요. 생일보다도 다른 이방은 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생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생일.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는요. 생일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장례식을 더 중요하게.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뭐예요? 부르심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내 죽음이 어땠느냐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후에 내 영원한 삶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뭐예요?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가는 출입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생일도 중요하지만 생일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어떻게 죽느냐를 중요해요. 그 말은 뭐예요?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얘기고 앞으로 어떻게 영원히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이 자유가 어디서 오는가? 해방이 어디서 오는가? 이 자유함과 이 해방과, 근데 이거는 이 자유와 원래 하나님 안에서의 이 자유와 해방이라는 거는요, 방종하고는 틀려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가 절대 자유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일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힘들고 어렵다고요? 노는 게 더 힘들다. 근데 이 말 안 믿어지잖아요.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맨날 입에다 달고 살았대. 그냥 1년만 놀았으면 좋겠다. 1년만 놀았으면. 진짜 놀게 됐대요. 일 다 없어지고 진짜 놀게 됐는데 3년 놀더니 폐인이 됐다. 거의 죽음에 다다를. 그러면서 이제 일 좀 하고 싶다고.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데 좀 뜁니다. 무리되지 않을 정도로. 근데 정말 어떤 날은 귀찮아요. 안 하고 싶어. 운동하면 곧 소천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운동하면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뭘 죽어. 뭐예요? 내 몸이 게으르고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부인하고 나가가지고 뭐예요? 걷고 또 뛰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자유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요, 질서인 거예요. 코스모스라 그러는데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의 이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도 다 기능이 다 디자인이 돼 있잖아요. 온 우주가 다 디자인돼 있잖아요. 우연히 생겨난 건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뭐예요? 그 인과관계를 불쌍히 여길 뿐이에요. 그냥. 그리고 용납할 뿐이지 인과관계는 그러나 뭐예요?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질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건 질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의 참된 자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서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거는요, 질서가 아니고 그런 무질서와 방종과 혼란입니다. 카오스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파괴되기 시작해요. 인격이 파괴되고요, 인생이 파괴되고요, 삶이 파괴되고요, 존재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질서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자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자유함, 이 질서 안에 들어갔을 때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그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게 하려고 뭘 하죠? 기름을 칠하잖아요. 그래서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돌아가요. 이게 마모가 쉽게 안 돼요. 그런데 뭔가 제대로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계속 쓸리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뭐예요? 진정으로 자유하고 진정으로 내 삶의 부르심이 온전해지고 나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그 특성들이 다 발휘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가치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외모가 어떻고 뭐 내면이 어떻고 뭐가 누가 뭐가 있고 없고 그러는 거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요. 그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우주가 다 있고 그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다 들어 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한 사람이 뭐예요? 이미지 오브 갓이에요. 아라파트 피에로 의장의 운전기사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격하는 저격수였던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뭡니까? 낮에는 이 아라파트 지도자 이 사람의 운전사고, 밤에는요 비밀 시크릿 미션은 뭐예요? 저격수인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 밤에 가서 몰래 저격해서 죽인 엄청나게 많은 사람. 근데 누군가 크리스찬이 이 사람한테 성경을 준 거예요. 아랍어 성경. 그래서 그냥 어떻게 그 성경을 갖고 있다가 우연히 읽었는데 창세기 1장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뭔 얘기야? 그 다음에 또 밤에 저격을 하기 위하여 또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하는데 그 스코프 안에 그 유대인의 얼굴이 딱 들어오는 거야. 평소 때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 딱 들어오면 원수, 우리 민족을 고통을 주는 이 원수들, 벌레만도 못한, 내가 없애야 될 개돼지만도 못한 악한 놈들. 그 스코프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을 그렇게 딱 보면서 쐈는데 갑자기 그날 이 스코프 안으로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들어오는 군인이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자기 영으로 막 흔들리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가 터집니다. 내가 자신이 죽였던 그러면서 자기 머릿속으로 그 스코프 안에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의 얼굴이 막 화면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죽였구나. 그 자리에서 그냥 회개가 터져.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올 때 진정으로요, 우리는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 질서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올 때 한 사람의 인생이 비록 그가 장애를 갖고 있고 비록 그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존재의 온전함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가치가요 막 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명희 시인이 그 큰 장애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고백을, 그게 나라는 찬양이네, 그 시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어요. 가난해요. 남이 가진 지식도 없어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아파서. 건강 없어요. 다 뇌성마비로 뭐 하나 쓰려면 막 그러고. 배운 거라고는 화토 치는 거밖에 배운 게 없다고 그랬어요. 무식하고 가난하고 좌절, 절망, 그리고 자기 몸은 완전히 괴물과 같은 모습. 자기 생각은 똑바른데 자기 입으로는 나올 때 말은 괴물 소리가 나고 자기의 모든 정신은 너무 똑바른데 아름다운데 자기의 몸으로 표현되는 건 너무나 괴기스러워. 그래서 자기는 살아야 될 가치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이 영혼이 들어오니까 이분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나 남이 가진 지식 없고 남이 가진 재물 없고 남이 가진 건강이 있지 않아도 나 남이 갖지 못한 거 있다.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난 받고.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더 많다.
차라리 네가 소경이라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온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스가랴는 이 뿔들에 대해서, 이 세력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19절 시작.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이 네 뿔들은 누군가?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자신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킨,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도구였던 나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애굽, 이집트, 아수르, 시리아, 바벨론,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이 세력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나라였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이스라엘 스스로 이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서 죄를 짓고 결국 이들을 스스로 불러들여 멸망을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 자신을 부르고 세우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 미혹을 받고 온갖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서 스스로 저주를 쌓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넷불들을 통해서 이 백성을 징계하고 다시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고 원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이 언약을 이루는 나라가 되도록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이 징계로서 이 넷불의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하신 것인데, 이 넷불의 나라는 자신들을 세우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의 욕심대로 더 폭력적으로, 더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자신의 욕심대로 이스라엘을 짓밟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셨던 것. 이 뿔들은 그 네 나라뿐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역사에 등장하는 이후에 헬라, 그리스, 로마도 의미하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그날까지 이 넷불들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들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모든 사단과 귀신과 어둠의 세상 세력들이 이 뿔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방금 드렸던 그 설명에 대한 말씀과 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과 자녀들을 대적하는 원수와 사단과 귀신과 적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지?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들지? 그럴 때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려고 하고 나를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선은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육신이 있어요. 육신. 내 안에 육신의 세력이 있어요. 내 안에 육신의 세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죄 짓는 거가 아주 너무너무 편한, 밀가루 음식을 안 먹는데 가끔 이렇게 스쳐 지나가던 밀가루 음식이 입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눈이 밝아지는 것 같은. 그게 뭐예요? 임박힌 거예요. 막 마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마약을 끊으려고 하면 막 덜덜덜덜 막 떨잖아요. 그러다가 마약을 보면 뭐예요? 그냥 와 막 이런 중독, 죄의 중독, 육신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외부의 사단과 귀신의 세력이 실제로 있다. 내 안에 육신이 있고 외부에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마귀들을 쫓아버리고 이길 것이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마귀들에게 광선을 쏴라. 고스트 버스터. 그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께 순복이 뭐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할까라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왜 그럴까요? 피할 때 어떤 때 피합니까, 여러분? 내가 힘이 없으면 깡패가 어떻게 합니까? 일로 와봐. 오늘 얼마 갖고 왔어? 그리고 오잖아요. 근데 제가 온몸에 막 무기가 다 있고 제 뒤에 막 경호원이 있고 막 이런 헐크 12명이 경호원이야. 그리고 같이 가. 그럼 어떻게 돼요? 깡패가 나를 향하여 달려옵니까?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건 자살이죠. 자살. 자폭. 가미가제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를 피하죠.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감히 싸우지도 못한다니까요. 야, 한번 좀 강해졌네, 믿음이. 그럼 한번 해볼까? 1대1 한번 해볼까? 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싸움도 못 걸고 피한다니까. 왜요?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면 내 안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천군 천사가. 그러면 마귀는요,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데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동물 중에 동물 중에 그 하이에나가 제일 싫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하이에나는 연약한 동물들 보면 그냥 끝까지 가가지고 그냥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딱 봐서 사자가 나타났다. 그럼 뭐예요? 바로 꼬리 내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연약한 존재 딱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잡아먹는다. 그런데 꼭 이 사탄이 뭐예요? 꼭 습성이, 이 사탄, 마귀, 귀신이 하이에나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없으면 벌써 내가 내 생각과 판단으로 딱 내가 살아가는 태도가 보이면 벌써 영적이지 않잖아요. 육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 냄새를 뭐예요? 하이에나처럼 냄새를 부터 맡는 거예요. 저게 지금 영적이지 않구나. 저게 지금 기도 안 하는구나. 저게 지금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구나. 육신을 따라가고 있구나. 영으로 살지 않는구나. 그럼 뭐예요? 벌써 그냥 어르르르르 하고 자기 친구들 데리고 에워싼다고. 그런데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 태도를 바꾸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충만하죠.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알아보고 도망간다. 그래서 이 싸움은 뭐예요? 악과 먼저 뭐예요? 악을 적진을 향하여 막 가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악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직접적인 악과의 전쟁이 아니고 먼저는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서부터 내가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내가 딱 설 때에 거기서 싸움은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영적인 싸움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마귀가 피해요. 근데 만약에 그랬는데도 나를 공격한다.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내가 거기가 순교의 자리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 그것도 영광이에요. 이 싸움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로마서에서도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세력을 향하여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회개로 이기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면 뭐예요? 사단 마귀는 도망간다. 주님 안에 있으면요, 맞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아니 어떻게 때려요? 주님이 함께 계신데. 안 되니까요.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귀신이 귀신처럼 제일 먼저 알아요. 근데 때려 맞았어. 그럼 뭐예요? 그럼 또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왜 맞았지? 나를 버리셨나? 그게 아니라 뭐예요? 맞아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이럼으로써 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 대라도 죽더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관점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회개하여 주시는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내 육신에 져서 끌려가 죄의 노예가 되고 악한 영들의 노예가 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예수님의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 살아가며 순종한다면 이미 이것은 보장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은 어떤 싸움이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은 진흙탕 싸움이 아닌 거예요. 나도 같이 부정을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기는 게 다다. 그게 아니에요. 온갖 악을 동원하고 만신창이가 되는 그 싸움, 상처뿐인 영광 그런 거 아니고, 우리의 몸은 십자가 예수님처럼 너덜너덜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한 싸움,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내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적용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선한 싸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과 영적 전쟁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내 안에 모든 어둠, 거짓, 죽음은 다 물러가는. 그런데 내 안에 육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쫓는 삶이 매일 계속되는. 그러나 그 속에서 뭐예요? 나는 연약한데 나로 승리케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어떠함을 묵상하지 않고 환경의 어떠함에도 묵상하지 않고 뭐예요? 계속해서 선한 영적인 루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묵묵히.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나를 통하여 열매 받으시는 거예요. 20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여기는 대장장이라고 나오는데 영어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킹제임스 버전에는 카펜터스라고 나와요. 이건 목수라고 나오고 또 다른 데 보면은 조각가라고도 나와요. 근데 이게 다 같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저는 이거를 다른 말로 해서 그냥 기술자라고 합니다. 기술자. 하나님의 기술자. 하나님의 넷뿔이 보였어요. 이 넷뿔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완전히 멸망할 것 같으니까 징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세상의 세력과 나라들을 의미했어요. 권세들을.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준 게 뭐예요? 4명의 기술자들. 그 기술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넷뿔을 자르고 조각하고 패고 없애고 바꾸는 기술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의 역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의 사회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때로는 넷뿔을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뭐예요? 4명의 기술자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뭐예요?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행동하셨죠. 그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넷불을 일으키셔서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넷불들이 하나님이 정한 것을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아예 하나님의 백성들 짓밟아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 또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넷불들을 잘라버리는, 다루시는 하나님의 기술자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똑같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행위는 악에 대해선 심판하고 징계하지만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기 위해서 넷불을 허락하지만 그 넷불이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압제하면 어떻게 해요? 이 넷불의 세력들과 직접 하나님이 싸우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4명의 기술자들, 대장장이, 목수, 조각가, 이 넷불을 그냥 꺾어버리는, 다루시는, 부수는 4명의 기술자들, 4명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통치 행위를 이 땅에 베푸는 전문가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 미국에서는 뭐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어디다 전화합니까? 저한테는 전화하지 마세요. 저 잘 못해요. 가서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요. 나사 하나로 끝날 일인데 집을 다시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부르면 안 돼요. 그건 내 뿔이에요, 내 뿔. 나사 하나 바꾸라 그랬더니 와서 집을 다시 짓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핸디맨을 보내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핸디맨 부르잖아요. 하나님 기술자들.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이 땅에 베푼 하나님의 전문가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는 안 보고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이 넷불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또 못 봐요.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있냐고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 하나님이 계시냐고 그러고 막. 그래 또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또 순종하는 것도 힘들어. 그리고 여전히 너무 압제당하니까 이럴 줄 알았다 그러고 예전 영광은 좋았는데 지금 뭐냐 그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또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놈들아, 너희 때문에 넷불이 있었지만 그래 그 넷불이 어떤 줄 알아? 나는 그래서 통치 행위를 행한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나의 핸디맨 기술자들을 너희들에게 보낸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 행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해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전을 제가 건축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온 우주도 나를 담기에는 비좁다. 너가 나를 위해서 뭐 집을 짓는다는 게 말이 되는 줄 아냐.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근데 내가 너의 그 마음을 기뻐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집을 짓는다면 내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집을 통하여 거기 와서 누구든지 기도하면 그들의 죄를 사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네가 내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느냐? 나도 네 집을 축복하겠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후손들이
너의 아들들이, 너의 아들이 네 후손의 다음 왕들이 일어날 텐데 너는 이 세상에 목숨이 끊어지면 가겠지만 내가 네 후손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겠다.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겠다. 미국에는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애가 태어나는데 옛날에는 이게 사람들이 뭐 전쟁도 많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병도 많았고 그래서 전염병도 많아서 어땠어요? 부모가 일찍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제도가 있었어요? 후견인을 세워요. 그래서 내 아들, 나는 네 아들의 후견인이 되고 내 아들은 너는 내 아들의 후견인이 되고. 그래서 뭐예요? 혹시나 내가 미리 죽어서 내 아들을 위해서 제대로 아버지 노릇을 못하면 네가 내 아들의 후견인 노릇을 하고, 마찬가지로 뭐예요? 내가 먼저 그래서 죽으면 네가 내 아들을 되고. 이 약간 이런 제도인데 하나님은 개런티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축복하면서 내가 네 집안을 축복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가 아들이 될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색의 책칙으로 징계하겠다. 아니 축복하시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사람의 매 막대기입니다. 원래 막대기로 때리고 왜 때린다는 말씀부터 하시네. 이게 왜 이 말씀부터 할까요? 이게 진짜 축복이잖아요. 죄 지으면 멸망이에요. 완전히 끝나요.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뭐예요?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왜 자꾸 싫은 소리 합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얘기 안 합니다. 자꾸 얘기하면 인심 잃어요. 얘기 안 하면요. 좋은 사람이죠. 근데 왜 얘기해요? 정말로 잘 되고 바로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키즈 애들한테 이번 금요일부터는 다 노트 갖고 와서 쓰라고 그랬어요. 왜요? 설교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멍하니 있지 말고 쓰라고. 왜요?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관심 없으면 얘기 안 하죠. 졸건 자건 눕건 일어나건 엎드리건. 근데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야? 하나님이 그냥 유기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래? 니네 마음대로 창조 질서를 다 어지럽히고 동성연애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나님이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사랑하니까 놓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를 어찌 고아와 같이 버리겠냐. 하나님 뭐예요? 이거는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가장 먼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그래 바르게. 그거 뭐 그러면 축복 오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면 축복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뿔을 일으키시는 거고 또 때로는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술자도 보내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뭐예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보내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징계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야단치게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뭐예요? 또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훌륭한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역사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뿔을 세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술자들, 하나님의 핸디맨들을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뭐예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사랑의 통치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확인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확인하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지나간 100년의 역사를 봐도요, 결국에는 인간 역사의 흥망성쇠, 생사화복이 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증거돼요.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